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와, 세상에 오늘 이제 아까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수요 예배의 사상 초유 가운데가 텅 빈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가 했는데 또 이렇게 다들 와주시고 웬일입니까?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그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책이죠. 지난번 우리가 사사기를 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사사기 안에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표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데 그 죄가 특별히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짓죠. 범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만히 둘 수 없다, 나에게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 가운데에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제서야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라는 존재를 세워 구원하시는데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참 놀랍죠? 우리는 정말 망각의 동물인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여러분 이제 3장에서 나온 사사가 가장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나마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주님을 부르짖어요. 그때 8년 차에 주님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정도 됐을 때는 이제 18해 지났을 때 부르짖고 그러면서 사사들도요 점점 조금 이렇게 결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제 4장에서는요 20년 만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20년 만에. 그동안에 굉장히 뭔가 좀 교만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시죠. 이제 오늘 그래서요 4장 1절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 그때 지난번 3장에 나왔었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로 무너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했으니까 그 다음 패턴 뭐였죠? 범죄했으니까 징계, 맞습니다. 징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세우신 이방 민족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특별히 철병거 부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는데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는데요, 좀 특별한 사사를 세웁니다. 바로 여서지자 드보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여성 사사이자 또 마지막 유일한 사사이기도 하죠.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무너진 시대 가운데에 이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죠. 백성을 또 지도하고 재판관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우리의 반응이 각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보인 반응에 따라 두 부류로 한번 사람들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과연 이쪽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머뭇거리는 사람들. 근데 뭔가 이 머뭇거린다라는 말 앞에 심장이 좀 쿵 하지 않습니까?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머뭇.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바락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장수였어요. 굉장히 막 덩치도 좋고 힘도 있고 군사 능력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제 사사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캐릭터가 좀 신선합니다. 저도 보면서 진짜 바락이 이런 캐릭터였나? 한 번도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과 겹쳐보긴 했는데 그래도 능력 있는 이스라엘 대표 장수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락이요 곧바로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보라가 얘기를 해준데도 불구하고요, 곧바로 순종을 못해요. 심지어 이 말씀을 대언해준 드보라에게 찡찡거리면서 4장 8절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때 세워진 사사가 누구라고요? 여선지자예요. 드보라예요. 이게 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이거 마치 성한이가 저한테 찡찡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랑 같이 안 가면 나 전쟁터 안 갈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같이 가요. 말씀 뭐 순종하기 시정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한이가 귀엽다고 해도 이거 조금 참아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거 좀 낯선 장면이에요. 큰 장수가 지금 말씀 전해준 여선지자 사사 앞에서 전쟁터에 같이 나가자고 떼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요, 당시 이 바락이란 장수 앞에는 이 상대편 가나안 군대가 너무나도 거대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군대 진영에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인물 때문인데요. 시스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자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와, 900대. 당시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철병거가 몇 대 있었게요? 빵대입니다. 한 대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는요,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그냥 농기구 가지고 싸울 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농병이에요, 농병. 와,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20년 동안 이 철병거 앞에 눌려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이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 병거 이 그림자만 봐도요, 너무나도 크고 숨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락에게는 그래서 이 철병거가 마치 트라우마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좀 여러 지파가 와가지고 도왔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5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요, 이 지파들이 굉장히 머뭇머뭇거립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도 보니까 여기서요, 시냇가에서 막 결심은 하는데 웬일이에요? 양의 우리에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만 듣고 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느냐 그래요. 르우벤이요, 방관했다는 겁니다. 싸움을 도우러 안 왔어요. 심지어 단지파는요, 배에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고,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아 머물러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개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는요,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어제 노아 이야기 때도 저희가 한번 나눴었죠. 순종이 왜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에 결국 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해야 하는 건 아는데 현실이 워낙 만만치 않다 보니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게 작동을 하죠. 아, 내 형편에 가능할까? 이 큰 현실 속에서 이게 되겠어? 그러면서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 3, 4년 전에 정말로 좋은 장소에 개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여기다 했는데 그때요, 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계산이 굴러가는 거예요. 물론 개척의 사명이 저에게 있긴 했지만 그때 우리 선율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할 때였거든요. 어떡하지? 우리 선율이가 학교 적응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덜렁 떼어놓는 것은 아닌가? 이 짐을 또 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내가 준비되었나? 여러 가지가 이 현실이 자꾸만 크게 작동되어져 보니까 당시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부산에 가서 제가 정말 땅을 치며 회개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면 진짜 잘해볼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제가 믿음 없었어요.
제가 믿음 없었어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진짜로 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아까 언급한 단지파가 배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잖아요. 단지파는 이 배로 해상무역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배를 타고 무역하는 게 더 지금 시급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먹고 사는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제 다른 유형이 나와보게 됐죠.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요,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선진자 드보라는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뿐만 아니라 칭얼대는 그 바락의 요청에 따라줘요. 순종해서 전쟁터까지 함께 나가줍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그대로 눈앞에 존재합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열악하고도 부족한 현실 가운데에 이렇게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4장 14절 앞절에도 읽었지만 두 지파가 모여가지고 전체 딸딸 모아가지고 1만 명이 나갑니다. 1만 명.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시스라에게 철병거가 아까 몇 대 있다라고 했었죠? 900대예요. 그죠? 근데 그 병거 한 대당 3명씩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25명에서 50명의 보병이 한 세트로 묶어진대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50명이라 치고 50명, 3명, 대략 50명. 50 곱하기 900? 얼마예요, 저? 50명, 900, 얼마예요, 이거 지금? 900대, 50명. 모르겠다. 아무튼 저기들인데 이게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계산기 두드려야 되나 지금? 4만 5천 명. 그죠? 4만 5천 명. 지금 1만 명 대 4만 5천 명이라는 이 숫자도 안 되는데 심지어 이 4만 5천 명 쪽에는 뭐까지 있어요? 철병거까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가요, 그 연약한 여인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지금 네 손에 넘겨줬어. 쫄지 마.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네 앞에 주님이 나가셨어. 그러니까 너 쫄지 마,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앞장서서 다 해결해 놓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이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병거도 보이고 내 안의 연약함도 보이고 내 두려움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게 더 큰지 아시겠죠? 아울러 말씀 앞에 머뭇머뭇거렸던 아까 바락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랬죠? 이 바락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 바락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상황도 너무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주저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결국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알았어, 같이 가줄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진짜죠?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진짜죠? 이렇게 쫓아가는데, 쫓아가서는 오늘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사람이요, 자기 몫을 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가서 병거를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겁쟁이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자기 몫을 해내가지고 병거를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그는 정말로 말씀대로 10,000명 가지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철병거를 끝까지 쫓아가요. 전멸까지 시켜버렸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저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그 유치부 프로그램 이제 준비하면서 성경 속 인물을 한 번씩 던져보래요. 그래가지고 던져봤는데 온전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야곱 완전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랬더니 헐, 나 잘못 알고 있었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삼손 완전 멋있지 않아요? 성경 읽어봐. 멋있는지. 마지막만 괜찮아. 인생 평생이 실수와 5점 투성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한 청년이 좀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봐봐.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를 봐봐. 즉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머뭇거려도 자격 없어도 결국 하나님은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움이 있죠. 바락이 완전히 용납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을 처치하지 못합니다. 바로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시스라. 원래 적장을 쳐야 온전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큰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바락의 모습에 결국 그 영광은 다른 인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어놨는데 이 무화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불살라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나아가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열매를 온전히 보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엉뚱한 인물에게 이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겠죠. 바락 아니면 누굴까요? 드보라? 당연히 이러죠, 그죠? 근데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제 바로 야엘이라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또 누구야? 야엘은 누구냐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다. 이게 소개의 전부입니다. 무슨 커리어가 없어요. 사실 이 가정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집이었거든요. 전쟁터 중심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맨날 텐트 치면서 장막 생활을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이 장막으로 지금 도망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야엘이요, 딱 시스라를 보는 순간 옳다구나. 너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에서 이제 이루어질 때가 있어. 됐어. 그러면서요, 이렇게 친절히 맞이해요. 어머, 어서 오세요. 친절히 맞이합니다. 힘드셨죠? 그러면서요, 막 우유를 먹여요. 우유를 막 먹여요. 이 여인이. 왜 우유를 먹였을까? 막 피곤해. 안 그래도 막 긴장하고 힘들었는데 우유 먹으니까 막 졸려. 그러니까 막 이불을 덮어줘요. 아이고, 편히 쉬시라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고 딱 이러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4장 21절에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청년회장이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에 도파민 터지나요? 이러는데 여러분,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처치를 하냐면요, 장막 말뚝을 사용합니다. 장막을 박았던 그 말뚝을 사용해서 방망이로 관자놀이를 한 방에 내려쳐요. 지금 수연이가 귀 막았어요. 나도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 뭐만 했어요? 장막만 냅다 쳤잖아요, 맨날. 그 기술을 지금 여기에 쓴 거예요. 일상의 스킬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그것도 단박에. 또 여러분,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평범한 여인인데 지금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발견하고 지금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담대함이 솟구쳐 나온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거의 무슨 독립투사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냥 장막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연약한 한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사사 드보라도 아니고 장수 바락도 아니고 정말 뜻밖의 제3의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그 여인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 5장에 보면은 이 바락과 드보라가 막 찬양을 하는데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야엘은 복 있는 여인이로다. 그녀의 그 순종과 그 믿음을 막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바락도 사용하시고 야엘까지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약에 그런데 좀 아쉽긴 하죠. 바락이 그냥 거기서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아멘하고 갔더라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것이 되었을 텐데 왜 주저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한테 한 해보십시오 하고 요청했을 때에 에이 나 못해요 하면서 여러분 주저하실 때 있죠.
그러면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실지도 모르는데 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영적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세상에서의 뭐 그거 가치를 얻으려고 막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이미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왜 어떻게 이게 완승이 됐지? 딱 봐도요, 아까 거의 뭐 4, 5만 명 대 1만 명,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군대 규모로 보나 전투 능력으로 보나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후에 사사기 5장을 보면은요, 그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너무 표현이 웅장하고 아름답거든요. 하늘도 구름도 물을 내리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며 기송강은 그들을 휩쓸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의 문해력 혹은 언어 능력 평가, 이 세 구절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늘도 구름도 물을 내리고 뭐죠? 비. 맞습니다. 비. 굉장한 폭우를 지금 떨어뜨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여기 여러분 다볼산 아래가 뭐였냐면요, 바로 기손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볼산을 딱 입점하신 이유는 그 아래 기손강까지도 보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많이 내리는데 그 순간 기손강이 막 범람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서 혹시 강이 범람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낙동강에서요, 여러분. 부산 낙동강에서 정말로요, 깜짝 놀란 게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은요, 그 일대의 생태공원이 하루 만에 물이 다 잠겨버려요. 그러면은 그 범람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스타벅스 화명점인데 일명 낙동강 범람뷰를 거기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무섭다고 우리가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은요, 순식간에 정말로 육지를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기송강을 거기에 위치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땅이 진흙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가 어떻게 돼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진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진흙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4장 15절이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평생 그 철병거만 의지했잖아요. 이거 떠나선 나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병거가 도리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지하던 내 병거를 버리고 자기 발로 도망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은요, 결국엔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거 뭐예요? 물질? 결국에는 그 물질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관계? 그 인간관계가 내 발목을 붙잡아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내 성취에 대한 그런 욕망, 그것이 나를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요. 가족? 내 자녀? 그게 나를요 발목을 붙잡는다고요.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은 우리를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시스라는 병거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이에 하늘, 구름, 강물까지 아주 스케일 크게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쯤에서 보니까 여러분, 누구랑 겹쳐져요? 요즘 새벽에 우리 누구 전하고 있죠? 노아. 이게요, 정말 우리가 짠 것도 아닌데 본문이 진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주 만드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동물별로, 또 동물도 종류별로 알아서 노아에게 다 스스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주 문까지 꼭 닫아 주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교회의 개척도 그러하고 당장 주일에 행했던 체육대회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채우시고 책임져 주셨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고백했었어요. 진짜 그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딱 그 12월에 사무총회록을 막 기록을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체육대회가 필요하겠어 딱 그러는 거예요. 두둥. 근데 제가 지금 재정까지도 제가 맡고 있잖아요. 근데 또 계산이 돌아가요. 진짜 왜 재정은 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나. 근데요, 어떡하지? 장소는 그리고 이거 짐은 어떻게 옮기지? 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진은 있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요 30-40명 정도 나올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예요. 이 체육대회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합시다라고 선뜻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믿음의 눈으로 딱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해야 해. 그래서 사무총회록에 체육대회 5월이라고 딱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기재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기재할 때 이미 5월달 운동장을 예약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때 안 하면 이미 다 운동장은 5월달엔 끝나버리거든요. 이미 늦은 거죠. 늦은 거. 우리의 생각으로 늦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냥 체육대회 하겠습니다 막 선포를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그 좋은 잔디구장 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무료. 야, 제가요 일부러 이제 다른 데를 좀 알아봤는데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진짜 뭐 몇백만 원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딱 1월 달에 저희 장로님 오시고 우리 송강현 안수 집사님 오시고 심지어 전종화 집사님까지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이게 막 드림팀이 꾸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전도사님도 오시고 우리 간사님도 오시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쑥쑥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남성 축구팀 보고 눈물 날 뻔했다고. 우리의 남성분들이 저렇게 많았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는 했는데, 축구 말고 족구 할까요? 족구 이랬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축구 합시다 했는데, 이야, 그렇게 막 진짜 나이키 광고 같았어요. 나이키 광고. 웬일입니까? 물론 좀 청년들이 멋있긴 했어요. 저희 청년들 좀 멋있어가지고 저희 성도님들이 자꾸 남편 응원 안 하고 막 청년들 응원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긴 했지만, 저예요. 지금 막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지금 유정수 성도님 지금 씁쓸하셔요. 표현 지금 뭔가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그날에요, 몸은 피곤해요.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김정훈 권사님 지금 거의 2주간 강해군이시거든요. 오지 말라 해도 자꾸 저렇게 오세요. 지금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막 이렇게 마스크는 하시면서도, 목사님, 목소리잖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행복하시다라는 거예요. 신명자 권사님이 이게 다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그러는데 또 괜히 또 막 이렇게 감동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길은,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좋은 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 그래서 또 이렇게 개척하길 참 잘했다. 남들이 그렇게 뜯어말리던 개척. 그래서 부산에서 전화 왔어요. 장로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개척 뜯어말렸던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실 줄 몰랐어요. 제가 왠지 그거 꼭 용서 구하고 싶어서 연락하셨대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여전히 우린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사사기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누군가는 자꾸 머뭇거려요. 주저하고 선택하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행동하며 이미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집요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주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앞에 행함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2주간 내내 이 말씀이에요. 그쵸? 이상하게 막 새벽에도 이 말씀, 저녁에도 이 말씀. 바라기는요, 오늘 이 밤에 더 이상 내 현실과 내 문제보다 하나님 편에,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우리 안에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얼마나 살아보셨어요?
맨날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언제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냐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앞서가시는 그 주님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실까요?